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삶의 무거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생명과 생기로 충만한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금요 예배 때는 저희가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6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361페이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좋은 성도님들도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환영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위가 지난주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뭐 이제 2,000명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2,000명이 넘고 점점 확진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활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들 텐데 근데 이게 때로는 1년 반 거의 이제 곧 2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 같고 또 이제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살짝 들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참 어렵고 힘들지요. 그래도 이 코로나19가 또 델타 변이가 속히 또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도 가정도 또 직장도 학교도 또 모든 삶도 우리의 일상의 회복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원래는 그 승리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고 또 조금 이따 살펴볼 신명기 말씀에도 7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쳤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를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과 다른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과 신앙이 또 계승이 되고 전수가 되는 것이지만 다른 세대라는 것은 전혀 다른 민족과 같이 그리고 그 계승과 전승이 끊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점점 한국 교회도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저희 어릴 적만 해도 성도님들이 많은 것보다 모든 교회를 보면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한 100명이 계시면 교육부서 교육관의 아이들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150명, 200명 우리 그랬지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렸고요.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기독 신문을 보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대강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줄었지만 오히려 교육부서가 점점 없어지고 특별히 장로교회는 통합과 합동 그다음에 뭐 백석 여러 이제 측들이 있지만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또 주의 종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그 전수라는 거더라고요. 계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곧바로 10절에서 보면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애굽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또 홍해와 광야와 또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고 또 먹여 주셨고 또 따뜻하게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시금 도루묵으로 돌아가는, 다시 옛 생활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한마디로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실패로 마감한, 실패로 돌아간 내용이 사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와 가나안에 있을 때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죠. 노예였습니다. 종과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애굽의 400년 동안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이, 똑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어떻죠?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메인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자기 결정권이 생긴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종과 노예로서 자기 결정권이 없지만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종과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7족속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점점 가나안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화가 되어갈 때 마치 옛 애굽 종살이 노예살이 한 것처럼 자기 결정권이 없는 옛사람으로 끌려가는, 이제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전 볼 때마다 참 많이 느껴요. 사사기를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과 이 모든 남아있는 족속들까지라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우상 때문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 뻔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공존하며 살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유혹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안 할 거야, 내가 결심할 거야, 내가 다짐해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나름대로 정말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해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까? 꺾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유혹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그 죄는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이건 띠를 띠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2페이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272페이지 7장 1절에서 우리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1절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2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거기 밑줄 칩니다, 진멸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렘. 여러분 아간이 여호수아 성이 무너지고 나서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옷과 여러 가지 몇 개 챙겼지요. 그건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헤렘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 아간이 숨겨두고 남겨둔 것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아이성, 여리고보다도 작은 아이성에서 그들이 간담이 녹아질 정도로 엄청난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왜죠?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감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진멸할 것이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그들을 무엇하지 말라?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잘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잘 이용하면 그들도 잘 선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드렸죠? 주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해와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또 5절을 보실까요? 자, 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상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자, 이제 이것은 두시고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천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대부분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년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약속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세요. 맹세한 땅으로, 거기 맺주십니다. 들어가게 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들어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입니다.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한 언약을 영원히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1절에 선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아까 우리 신명기 7장에 본 말씀과 동일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은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이제 대부분 가나안 민족은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 다 정복이 됐어요. 아시죠? 다 정복이 됐고 승리가 됐어요. 분배가 많이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12지파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몫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레위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또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제사자입니다. 제사자는 그 제물을 끌고 와서 절기 때나 또 1년마다 예배 드릴 때 나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마다의 몫이라는 거예요. 숙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신명기에는 뭐 찢고 부수고 불사르고 그렇죠? 찢고 뜯고 먹고 갑자기 선절 생각이 났는데 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세요. 근데 왜 그들이 잘못했는지를 민낯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자, 몰라서 안 들어서일까요? 안 들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낼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먼저 이익과 계산과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그 스타일, 자기식의 방법들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2절에는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3절에는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무엇이, 자,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가시가 될 것이라.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라는 것은요, 평생 같이 간다는 거예요. 평생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 신경통으로 인해서 말에서 한번 떨어지셨는데 젊으셨을 때, 근데 그때 치료를 안 하신 거예요. 그때는 좀 너무 오래된 세월이어서 그때 촬영 중에 말에서 떨어지셨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냥 그래서 견디셨나 봐요. 근데 그게 신경통으로 오시고 그 죽은 피가 계속 이쪽 저쪽, 특히 비 올 때는 엄청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 바늘로, 아주 큰 바늘로 막 쿡쿡쿡 찌르는 것처럼, 그냥 살짝 찌르는 게 아니라 휘어파는 것처럼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다리를 끊고 싶다라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너무나 아프시니까 죽고 싶다, 다리를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극도의 말까지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내 옆구리에 가시는 뭐죠? 평생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와서도 그럼 자유가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누림을 주셨는데, 노임을 주셨는데, 가시라는 것은 평생 그것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세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신들은 가나안의 신들이겠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괴롭히고 평생 속박당하고 압박과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샬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은요 단순히 우리 예배 전에 인사하죠. 좋죠. 근데 샬롬은요 평강입니다. 더 넓게 보면 구원입니다.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샬롬을 주셨는데 샬롬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샬롬을 못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고 손에 넘겨주셨고 남은 것 너희가 순종만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기회들을 오히려 실패의 기회로 만들었고 순종하지 않아서 샬롬이 되지 못하고 결국 무엇이 되었죠? 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뭘 누린 거죠? 통곡을 누리는 겁니다. 통곡. 여러분 복임이라는 이 단어 있죠? 길갈과 복임. 복임이 우는 자입니다. 우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참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려야 되는 그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고 끊어놓지 못하는 그들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접촉하고 동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뒀죠.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새벽에 말라기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꾸하죠. 하나님이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했더니 뭐라고 했죠? 언제 사랑했습니까? 너희가 멸시했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멸시했다라고 했더니 저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언제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죠. 아주 트집을 잡고요. 잡아뗍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은 뭐를 잘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몇 달 전에 모 연예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아시죠? 누가 이거 잘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고 세뇌하는 거고 통제하는 거고 자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 뭔지 그 사람의 말에만 조종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 자유의 땅, 누려야 될 땅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 많지 않은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 되는데, 진멸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공존함으로 인해서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인식이 들지 않는 겁니다. 끊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나도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평생 가시가 될 것이고 너가 쫓아내지 않은 그 다른 신들은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너희들은 이익의 도구로 생각했지만 아니야. 그들은 너희의 고통의 도구가 될 것이고 너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주는 그런 고통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순종이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도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온전한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순종이요 흐릿해지는 겁니다. 옅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 될 때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있는데
온전한 순종이 없었고, 또 오늘 소리 높여 운지라 눈물은 있는데 이 눈물도요 악어의 눈물 같습니다. 진정한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 보세요. 여기에 그들이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음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눈물도 5절에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린 것도 단지 회복하기 위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필요하기 위한 예배였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후회였습니다. 여러분 4절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아니었어요. 후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후회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통회가 들어가고 상한 마음이 들어가고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눈물 흘리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4절에 나온 소리 높여 운지라는요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거기에 더 나아가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할 장로들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를 섬겼더라. 7절과 10절과 참 내용이 상황이 다르죠. 7절은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거기 한번 밑줄 쳐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거기 밑줄 칩니다.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생존하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입니다. 아멘.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 10절에 나오는 세대는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경험했던 목격 세대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겼고,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서 식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열방의 많은 또 교회와 선교사님과 또 믿음의 세대들이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과,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과 또 하나 무엇이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신앙이 전수가 돼야 합니다.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도 믿음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난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정에 믿는 사람이 없고 우리 가문에 믿는 사람이 없어도 저를 지켜주시고 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 가족들, 부모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수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다른 세대는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영적 기억 상실증. 그래서 치매가 온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제 이들이 그 땅을 정착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 전념했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전념했습니다. 기업에 정착하는 일에 전념은 했지만 실패한 과제는 무엇이죠? 전수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전수하지 못한 결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띠를 띠시고요. 우리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우리 3절 보겠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58페이지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이제 이거는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명하신 거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거기 밑줄 쳐봅니다.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죠? 자, 저를 보세요. 길갈에서 복임. 복임의 뜻은 뭐라고 했죠? 우는 자, 우는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처한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길갈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 맞은편 거기에 무엇을 세웠죠? 12지파가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승리한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장소가 어떤 곳이죠? 예배의 장소. 또 하나 현존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갈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물어볼 때 이게 뭐예요?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시편 78편 내용을 쭉 보면 광야에 있었던 내용들이 나와요. 13절에 보세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또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16절 또 바위에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죠? 광야의 내용이에요.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자, 후손들에게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끄신 그 체험과 간증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길갈에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임이라는 우는 곳,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안 하고 따라합니다.
거역했다. 기억은 안 하고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죠? 발견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사사기 2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섬기는 세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혹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전도할 분들이 아직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장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전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래 사셔야 돼요. 아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그래서 빨리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그 흐려진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교회 시설이 좋고 뭐 주차장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교회 뭐가 좋아서가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거고, 예배 공동체 속에서 무엇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세대,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의 세대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고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가나안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더 매력적이고 더 좋은 거예요. 현혹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위기 때, 위기가 생길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 때나 고난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면 진정한 회개 때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의 실패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죠.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한번 고백해 봅니다. 불량자라. 근데 사실 불량자가 눈으로 볼 땐 불량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말라기 1장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심각하게 이야기하셨죠. 근데 그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바로 불량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주님을 모를 때는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회심한 것은 누구의 역할이 컸죠?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기도로, 눈물로,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로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키우십시오. 눈물로, 예배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신앙이
생활로 옮겨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죠.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뭐죠? 이 신앙이 나의 삶의 체험이 되고 그 내 마음속에 내면화가 되고 그리고 이 내면화가 결국 외면화, 생활로 드러나지고 나타나져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생활이죠? 죽은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밑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른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도 뭐 그 전부터도 위기였다라고 말하지만 점점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전승시킬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2장을 통해서 길갈, 기억해야 될 곳에서 너희들이 울고 있지만 그 눈물이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아닌 후회 정도로,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라기 통해서 말씀하셨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절의 말씀 중간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거기 한번 밑줄 쳐봅니다.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여러분 큰 일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본 자는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출석하지만 나오지만 큰 일을 못 본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하나님의 나라 그 큰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험한 사람은 고백이 다릅니다. 그리고 큰 일을 본 사람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된 것은 뭐죠? 큰 일을 못 본 거예요. 큰 일을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역사, 광야에서 베푸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내면화가 되지 못한 겁니다. 신앙의 강함은 어디에 있죠? 큰 일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드시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시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좋은 가족들도 큰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실 때, 주님, 여호수아와 생존한 모든 사람들은 그 큰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저도 우리 자녀들도 큰 일을 보게 하여